아니 그대로 맞춰야 돼. 내가 맞춰놨어. 왜냐면 됐어요. 되고요. 혹시 그거 좀 앞에 좀 자를 수 있나? 네. 잘라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그 말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용서해본 기억이 있는 사람, 경험이나 기억이 있는 사람, 나는 용서를 해봤다.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래도 꽤 있네. 혜린이랑 예림이랑 용서 안 하는구나. 해왔어? 혜린이 용서 안 했어? 아직? 혜린이 아직 용서 안 했답니다. 은서하고 그 은강이 용서하고. 은서는? 해봤어? 알았어. 자매들이 있어가지고. 혜린 용서. 그래, 알았어. 하늘이는 동생들이 많은데, 용서 안 했어? 고개를 이제 말씀을 듣고 용서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핵심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용서의 원동력이 딱 나와요. 뭘 것 같아요? 이거를 우선 우리가 이후에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나눴으면 좋겠는데 용서하는 원동력이 뭐죠? 사랑?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 원동력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용서를 해봤잖아요. 용서를 하고도 있고 용서 받은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용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하기 위한 그 원동력, 용서가 발현되어지는 그 기폭점, 그 발화점이 뭐예요?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까 또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하면 용기, 또 계획? 그렇지. 뭐일 것 같아요? 용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지.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요셉은 사랑 그 이상이었어.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동생 아우를 사랑하고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선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7절도 그러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8절도 그러죠.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야? 내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처한 모든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뭐일 것 같아?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보일 수 있어. 가시적으로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요셉이 고백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당신들의 미움 때문에 내가 미움받고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내가 구덩이에도 빠지고 팔림을 당한 게 아니다. 한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막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45절 보면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애굽의 모든 시정과 관리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제 이미 5절, 7절, 8절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미 요셉은 깨달은 거야. 이 깨달은 거를 5절, 7절, 8절에서 고백할 뿐이지 45절에 시작될 부터 아니 어쩌면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부터 고난을 받았을 때부터 요셉이 묵묵하게 잠잠하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지. 45절에서 그래서 이 45장 시절에서 시작이 이러잖아. 견딜 수가 없어서 울었어요. 이 말은 뭐야? 자, 모두 물러가게 외쳤어. 그래서 뭐라고 해?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래서 예굽 사람한테도 들리고 바울의 궁정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궁정이 얼마나 울렸겠어요. 우리도 홀 같은 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엄청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목놓아 울면서 형제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서 너무 놀라서 대답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동생이 이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형들은 할 말을 잃고 만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큰 소리로 요셉이 울었으니까 궁중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은 이때 예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상상해보면 어땠을 것 같아? 궁중에 경비병들 뛰어왔겠지. 이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형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예굽의 총리가 이렇게 크게 오는데 나의 목숨은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말해요. 형들이 자신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해요. 그래서 형들이 예굽의 판자가 자기라고 얘기해요. 형들은 예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동생 요셉의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베냐민만 얘기했고 형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판 사실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비밀이었어요. 그들은 아버지 요셉은 짐승에 찢겨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이 엄청난 비밀을 형들과 요셉만 아는 거였어요. 근데 그 비밀을 터뜨린 거예요. 이 요셉의 이 말이 근데 형들을 질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금방 드러나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에 해당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엄청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예굽에 온 후 노예에서 감옥살이까지 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조처, 섭리라고 고백해요. 또한 자신의 예굽행이 단순히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고백해요. 그리고 예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셉은 이 짤막한 심한 고백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몇 번 고백했어요? 3번 고백했어요. 아까 5절, 7절, 8절, 5절,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3번을 고백해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데 용서할 때 이런 섭리에 대해서 깨닫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단순히 투닥투닥 싸우다가 의견이 이제 맞지 않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 친구를 용서했을 때는 물론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 용서의 빚진 자임을 알고 용서를 하는 거잖아. 근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용서할 수, 이게 더 크게 위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규하고 소정이가 싸웠어.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투닥투닥하는 남매 간의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인정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싸우게 됐지? 이게 모든 설명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까 용규가 기도했었지만 이제 곧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또 시험을 준비하죠. 우리 또 대학부들이 또 이제 졸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이게 될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그게 뭔 것 같아요? 온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생명이 있잖아요. 김건태 서원정 집사님, 우리 막내딸 유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 서원정 집사님과도 잠깐 일 때문에 통화했을 때도 집사님의 그 목소리나 어투나 그런 통화 내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나 그런 단어나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유주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유주를 살려주시겠죠. 이런 종일 그런 고백뿐이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 필요했던 것, 그리고 요셉 안에 장착되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섭리. 근데 그 섭리가 철저하게 온전하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셉과 같은 이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저도 동일하게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여러분 어때? 그게 철저하게 온전한 100%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여러분 믿을 때가 있어요?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번 이 삶의 성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낭만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낭만하잖아요. 낭만 가운데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영화 엔딩과 같은 이 행복한 순간을 마치 사진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눈물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이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거예요. 용서를 통해 막힌 대화의 창이 열리고 마음의 유리가 열리고 원수 같던 사이가 이어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기적의 요소가 바로 진정한 용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 비롯된 용서인 것임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어요. 요셉의 용서는요, 사실 진짜였어요. 진짜. 요셉이 자신들의 이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막 접했을 때 형들은 사실 침묵했어요. 충격이었겠죠. 이제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동생이 자신의 꿈처럼 우리를 이제 땅에 꿇게 만들어 절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치욕스러운 고통과 죽음을 선사하겠구나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이 진짜 용서를 확인하고 받아들인 순간 본문 15절, 이 마지막 절이죠.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요셉과 말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떠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이 전에 서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저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3번을 고백했잖아. 이미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직도 움츠려져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용서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용서에서 필요한 게 말로는 용서했지만 반드시 그렇지 행동이 들어가야 돼. 요셉이 어떤 거였어요? 요셉은 1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었습니다. 형들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섭리예요. 그때까지도 형들과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근데 14절 뭐예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이처럼 반드시 말로부터 시작해서 액션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너 용서해. 이걸로도 끝날 수 있지만 서로 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것들이 펼쳐졌을 때 형들의 마음이 요셉이 말했던 이 말이 진짜였음을 확인하고 요셉과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요,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짐과 아픔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해요. 용서는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요셉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진짜 용서의 힘은 아까 서두에도 말했어요. 자신의 믿음은 즉 신앙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의 차원이 다른 신앙 고백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5만 가지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역경과 이 넘어짐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요셉의 차원이 다른 용서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용서의 힘은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고백했어요. 오늘 요셉과 같은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위대한 것은 요셉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았어요. 이 요셉의 신앙이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용서까지 요셉을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용서를 말하면서 단순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신앙 고백을 소유한 채
살아가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은 더욱 우리에게 더욱 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진짜 용서를 우리는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용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 그 단계 이상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과 혹은 타자, 혹은 가족, 혹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용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용서하기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매스컴들이 또 막 나오잖아요. 또 그 막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또한 어떠한 사건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조건 용서하십시오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의 선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여러분 가늠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나에게 처한 것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가늠해 본 적이 있잖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세상에 말하는 용서의 수준과는 우리가 사실 좀 사뭇 달라야 돼요. 사뭇 다르다라는 이 단어의 이 표현으로도 사실 부족해. 완전히 달라야 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야 돼요. 그런 사건이 우리 안에 있으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누구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의 용서, 믿지 않는 자들의 용서를 말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이상의 믿음, 그 이상의 용서를 구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용서가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이고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지키고 있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요. 가족들,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하겸의 레아하고 지키는 게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가 가기 전에 서로 용서하자라고 이렇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가족 간의 이 용서의 약속처럼 지키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성경 구절을 지키고 규칙과 철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소위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말씀의 구절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 이 믿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용서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용서를 했어요. 근데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요셉의 순서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차례, 우리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말해요. 명백하게 서로 용서하십시오.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도 요셉을 본받아 적어도 몇 년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요셉은 그 당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통로와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요셉처럼 가지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뢰를 바탕으로 용서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필연이에요. 용서는 믿는 자들에게 필연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죽도록 미워할 사람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 누구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상황보다 극한의 상황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요, 피부치에게 이거 단순히 질투나 조롱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장자가 죽이려고 하자. 누가 그거 죽이지 말라고 했죠.
팔자라고 해요. 구덩이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형, 그냥 팝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정말 그냥 절망도 그냥 절망이 아니라 1차, 2차, 3차 땅구덩이까지가 이렇게 막 꺼지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이 요셉의 극악의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 했으니 너도 해야 돼. 네가 요셉보다 힘든 상황이 아니잖아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발현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펼쳐져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니 이제 우리의 순서이고 우리 차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까 서두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용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먹으세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부모님, 가족, 혹은 직장 동료, 아니면 학교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그 용서가 일반적인 세상의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것을 온전하게 신뢰했다면 여러분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여기에 지금 있는 친구들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어떤 친구랑 다퉜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할까 저한테 이제 그 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고민 상담을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우니까 내가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좀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친구 왔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용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잘했다. 그게 용서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1차적인 수준에서 좀 더 여러분이 성숙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그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빚으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용서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줄 거예요. 숙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숙제를 줄 건데 한 주 동안 예배소서 4장 26절을 말씀에 가슴에 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실제적인 화해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근데 나 용서할 거리가 없네. 오늘 한번 싸워봐 하면서 지금 수닥수닥 싸운 다음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를 믿어 용서해. 그래서 이러지는 말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 꼭 예배소 4장 26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는 이 실제적인 열매를 많이 맺도록 실천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간절히 이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약속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약속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시대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진짜 용서가 요셉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기 위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위대한 용서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1차적인 용서가 아니라 사랑보다도 더 뛰어난 용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상황과 여건과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신 섭리임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이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펼쳐주신 이 놀라운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합니다.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니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 용서는 반드시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고 서로 울어주며 서로 어깨를 토닥여주며 하나님 사랑의 단어와 사랑의 언어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그 서로 간의 그런 그 교류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캐캐 묵어버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용서의 문제, 오랫동안 묵혀버린 그런 용서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캐캐 묵은 그 용서의 하나님 그 무거운 것들이 정말 골마서 썩어버려서 터져버린 그 안에 골마버린 그 용서의 하나님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찾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며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용서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청년들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하려고 나아가니 우리 안에 모든 수많이 펼쳐져 있는 용서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이 성령으로 압도되어지고 충만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적으로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밥을 먹을 때도 은혜 주시고 내가 차를 탈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걸을 때 하나님 무시로 잠을 잘 때도 주님 은혜 주셔서 나의 은혜가 매일매일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로 나의 신앙이 연명되어지는 그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로 갱신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주님 앞에 갈망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오늘 하루 내일 모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의 은혜의 현장을 맛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주어진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기도의 골방, 나의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 살아가며 나의 삶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걸을 때마다 나의 기도의 골방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루가 나의 이 일생과 나의 인생이 주님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주님 맡깁니다. 내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기 힘들 때, 지칠 때, 정말 하나님 낙망할 때 성령 하나님 성령이 압도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신앙의 원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잠잠함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이 샬롬이 아니오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망하는 진행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세상과 반대로 뛰겠다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정말 세상과 반대로 뛰어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과 믿음의 구조와 다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악한 장성한 어른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세상과 반대로 뛰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하나님 이 빛의 능력을 이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모이는 것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육의 것에 절대 질 수 없는 우리가 그 바로 영의 인생,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대임을 잊지 않고 하갈이 낳은 그 하나님 육적인 그 열매로부터 절대 질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의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 믿음의 인생, 영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뛸 때 세상의 조롱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면류관 쓰며 믿음으로 이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지금 간절하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대학교 하나님 이들의 이름과 얼굴과 장래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반대로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용사입니다. 이들 용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들의 인생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반대로 뛸 때 세상은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뛰냐라고 하나님 핍박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덥다고 말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값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진맥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없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손가락질과 조롱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굳건한 사람, 단단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를 때, 세상과 하나님 반대로 뛸 때, 세상이 조롱할 때 그것이 나의 생명이 멸류관이구나. 이제 내가 바르게 뛰고 있구나. 이제 내가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좁은 길로 가는구나. 멸망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고 있기는 하는 중요한 힌트고 신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묵묵하게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위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로 뿌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의 믿음의 동역자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돌아보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믿음과 이 기도하며 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세상과 반대를 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은 위대한 용서를
하나님 했습니다. 그 위대한 용서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믿는 믿음, 조금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100% 온전하게 선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완벽하게 용서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용서가 있길 전에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을 향한 완벽하고 온전한 신뢰,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용서하는 인생, 화목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 형제들과 같이 화목하며 우애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로 우리 자신을 교회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모여 교회 공동체, 주님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반대로 뛸 때 우리가 결코 홀로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길을 함께 걸을 때 그것이 정말 복되고 값진 길임을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믿고 의지하고 용납하고 또한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이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100%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을 때 형들을 온전하게 용서했던 그 용서의 그 믿음의 신앙들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서 온전하게 열매 맺고 꽃필 수 있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